할렐루야. 이 시간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징계의 방법에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근을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을 요약해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농사 풍년의 신인 바알신 숭배에 마음이 꽂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한술 더 떠서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노골적으로 죽였습니다. 때문에 이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서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는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에 해마다 농사가 풍년이 아니라 흉년으로서 나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사 풍년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짐승들까지도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비참할 수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징계의 1년이 지나고 징계의 2년이 지나고 징계의 3년이 되자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왕상 1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를 내리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단숨에 달려가서 아합 왕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41절에 나옵니다. 41절을 다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장막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곧 큰 비 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의 재앙이 종결될 것임을 암시하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숭배가 아닌 바알신의 숭배로 인해서 내려진 가뭄의 재앙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앞 본문 17절에서 아합 왕은 엘리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가뭄이 재앙에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아합 왕은 독한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18절에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이러한 엘리야의 답변에 아합 왕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바알 신을 숭배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가뭄의 징계가 자기 탓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남의 탓을만 돌린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병자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었겠지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38년 동안 남의 탓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탓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요?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고질적인 자기 변명의 나쁜 정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는 실패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패배자는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징계가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탓입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달 우리 안양 명성교회 식탁 암송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깊이 뜻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감사함으로 달게 받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달게 먹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는 그 전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따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누워 잠자는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의 자세이며 기도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3년 동안 가뭄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의 기진맥진 상태인 백성들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위해서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있나요?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한 간절함의 극치인 것이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간절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나요?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의 신속한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곧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43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짝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안에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인데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닷짝을 바라보라는 엘리야의 명령에는 그것으로부터 비의 징조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은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아합에게 이미 선포해버렸잖아요. 전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사하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서쪽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며 확인하기를 무려 몇 번까지 했습니까? 7번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한에게 서너 번 하고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7은 완전수이고 성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양이 차기까지, 아니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가 사안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만 기도하고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비유냐 하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 재판관은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밤낮으로 찾아오니까 내가 너무 번거로워 죽겠다.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밤낮으로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강청함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인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도 더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강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독실함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레에 져서 기도의 영을 받는 방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기도 훈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복된 기도 훈련이다. 가장 복된 기도 훈련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모두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7번까지 기도하고 7번까지 다시 가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7번 기도하고 7번 다시 가지 않으면 6번째까지만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이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큰 믿음과 큰 소망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느냐 죽느냐 중대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는데요. 44절 45절을 봅니다. 시작. 7번 기도하여 바다에서 사람을 침상한 사람을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의 나라를 뒤에
여기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이는 비가 올 징조로서 사한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그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극적으로 성취하시려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때로부터 곧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순식간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사안은 엘리야의 명령을 받고 갈멜산 정상을 무려 6번 오르락 내리락 했으나 비의 징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더 이상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7번째 올라감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비가 올 기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사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안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6번의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내린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엘리야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름 한 점 없는 것처럼 비가 올 가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팍팍한 현실의 삶의 실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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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진 환경은 여의치 않겠지만 그 환경에 마음에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정성껏 섬겨서 내려온 복이 무엇이나요? 북이스라엘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여겨서 내려온 복이 무엇인가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황폐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비비 꼬이는 우환밖에는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신이 실로 무능하기가 그지없는 존재임을 완전히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의 징계를 통해서 농사를 잘되게 하는 바알신의 허구성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풍년의 절대적인 것은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비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풍요와 영원한 구원과 행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혹시 말씀의 가뭄, 사랑의 가뭄, 소망의 가뭄, 믿음의 가뭄, 순종의 가뭄, 감사의 가뭄, 기쁨의 가뭄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 되며 범죄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각종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징계는 곧 끝이 나며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고 계셔서 크신 사랑의 손길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도 떠나가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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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낭패의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며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 천국이 되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 불신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